예, 사사기 8장 우리 1절로 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한 8년간 굉장히 혹독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너무나 힘겹게 그들이 살면서 제대로 자유롭게 활동을 못했었지요. 낮에는 아예 그래서 거리에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숨어 지내고 밤에 몰래 다니면서 양식이나 겨우겨우 해먹던 그런 이스라엘의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부르시더니 큰 용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미디안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처음에 나온 사람들이 약 32,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대적과 함께 싸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그러셔요. 32,000명이 너무 많대요. 그러면서 그들 중에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다 돌려보내라 그래가지고 너희 중에 두려운 자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가버려요. 그리고 나니까 10,0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아직도 너무 많으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도 너무 많대요. 그러면서 내가 시험을 해서 합격한 자들만 데리고 싸우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요. 그래서 물가로 내려가게 하시더니 엎드려서 입으로 물을 마신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래서 다 가라고 했더니 3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야, 이 300명 가지고 어떻게 하나. 두려워서 지금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데 빨리 일어나라고 하시더니 적진에 한번 가봐라. 내가 가라고 하는데 가봐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보초들이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어젯밤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쪽으로 굴러오더니 우리 막을 다 무너뜨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하니까 한 사람이 있다가 그 보리떡은 기드온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그 300명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그 적들은요 나중에 보니까 무려 한 15만 명 이상이에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의 20만 명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연합군입니다. 연합군. 미디안이 그 당시에 그 주변 나라들을 다 집어삼켜가지고 동방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까지 합세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300명을 100명씩 세대로 나눠가지고 횃불하고 항아리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나팔, 예, 나팔.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숨겨가지고 몰래 들어간 다음에 이 교대하는 시간에 갑자기 항아리를 깨버리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쳐들고 그리고 나팔을 부러제키면서 기드온의 칼이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적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순식간에 막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나니까 눈앞에 있는 것들이 다 적인 줄 알고 무조건 치기 시작합니다. 자기네들끼리 치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그 적들이 자기네 동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기드온은 굳이 뭐 싸울 것도 없이 적들이 이미 다 꺾여버렸어요. 그리고 일부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망을 쳤을 거 아니겠어요? 그 도망치는 사람들을 쫓아서 뒤따라가면서 그들을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쳤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이 기드온이 므낫세 사람이거든요. 므낫세 사람인데 처음에 나팔 불었을 때에 그때 전체 그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다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주로 므낫세 지파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드온이 나팔 부니까 그 지파 사람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아마 이스라엘 군대가 원래 다 오면은요 한 40만 원 될 겁니다. 그런데 한 3만 2천 명 왔었다고 하는 것은 한 지파만 왔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뭐 다 돌려보내고 300명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그들 중에서 일부가 도망갔을 거 아닙니까? 도망가는데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너희 쪽으로 이 미디안의 대적들이 지나가니까 너희들이 강가에서 지키다가 그들을 쳐라. 그래가지고 그들을 잡았어요.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렉과 스웹을 사로잡아서 그들을 처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완전한 승리가 됐지요. 승리가 됐는데 자 승리했으면은 다 자축할 일이죠. 다 잔치할 일이죠. 그런데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다 승리했으면 같이 기뻐하고 잔치하면 될 걸. 거기에 또 무슨 불만이 또 있나요?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좋으면 불만이 없을 것 같지만 좋아도 불만이 있습니다. 왜 더 안 좋냐 이거지요. 왜 내가 얻을 더 영광을 진작 안 줬냐 이거지요. 이런 불만이 또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쉽게 말하면 지난번에 기드온이 부를 때에 일단 통지를 해야 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마 에브라임 쪽에는 통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하기야 에브라임만 통지 안 한 것이 아니라 그 12지파 중에서 어쩌면 므낫세 지파한테만 통지를 해서 오라고 했고 다른 데는 오라고 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굳이 에브라임만 지금 참여를 안 시킨 게 아니라 다른 11지파가 다 참여 안 한 셈이에요. 그랬으면 굳이 불만할 거 없잖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렉과 스웹을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에브라임한테 맡겼어요. 그러면 에브라임이 엄청나게 큰 전공을 올린 거 아니겠어요? 아니 자기들한테 어쩌면은 기드온이 이미 그 적들을 다 물리쳤는데 그 마지막 대장 2명 도망간 거
그거 잡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누구한테 맡겼어요? 에브라임한테 맡겼어요. 그래가지고 에브라임이 잡았어요. 그럼 잘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불만이죠? 왜 진작 우리를 안 불렀냐 이거잖아요. 왜 진짜 쉽게 말하면 나머지 짜투러기 일만 우리한테 맡기고 왜 처음부터 그 엄청난 대승을 거두는 일에 우리를 안 불렀느냐 이거잖아요. 거기에 꼭 자기네들이 참여해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누가 하든 하나님의 일이 잘 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일도 그렇죠. 교회 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결과가 맺혀지면 그럼 우리 다 같이 기뻐할 수 있지 않아요? 꼭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나요? 내가 안 하면 안 되나요? 그냥 잘 되면 좋은 거죠. 그냥 함께 기뻐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누가 했느냐, 자기 영광 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우리가 발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불만이죠? 그거는 자기가 얻을 영광을 네 때문에 못 얻었다 그거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영광을 얻으려고 생각했는데 우리한테 기회를 안 줬다 이거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영광을 얻으려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일이 그리고 교회가 또 성도가 잘 되면 우리는 무조건 기뻐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 안 됐다고 해서 불만이 나온다면은 그거는 욕심이죠.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죠? 예. 자기가 영광을 취하겠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아마 이런 불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교회의 모든 불만은요, 결국 자기 영광 못 얻는다고 나오는 일들이고, 자기 욕심 안 차려진다고 나오는 결과일 수도 있어요. 예. 꼭 내가 해야 됩니까? 내가 안 하면 어때요? 예. 우리가 목적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이루는 걸 목적 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에게 그게 정말 좋은 것으로 나타나면 감사할 일이고요. 기뻐할 일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고요. 하나님 찬양할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일이 우리의 주 업무 같은 일이 돼야지, 거기에 내가 영광을 얻었느냐 못 얻느냐 이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불만을 품습니다. 예. 교회 안에서도 만약에 불만이 있다면 다른 이유 하나도 없다고 봐요. 자기가 영광을 못 얻어서 불만이 생겼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불만족스러우면은 조금은 한번 돌아보셔야 돼. 조금은 돌아보셔가지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불만인가? 하나님의 일이 안 돼서 불만인가? 아니면 내가 영광을 못 얻어서 불만인가? 근데 하나님이 잘 되면은 우리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잘 되면은 우리도 영광스럽지요. 막 감사하지요. 기쁘지요, 그냥. 예, 우리 뭐 축구 선수 같은 뭐 축구 경기 같은 거, 국제 축구 경기 하는 거 보면은 내가 거기 참여 안 해도 우리나라 대표가 우리를 대신해서 열심히 싸워주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막 같이 기쁘잖아요. 거기에 꼭 내가 가야만 뭐 기쁘고 안 가면 불만입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예, 다 기뻐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히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인간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드러나는 게 좋아요, 사실은. 인간이 너무 위대한 모습이 자꾸 드러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가 영광 얻으려고 하고,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성공했다고 자랑하고, 이거 제일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대요. 그러면서 내 영광을 가로채려는 자가 있으면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상. 사람이 은근슬쩍 자기를 우상시하고 자기를 돋보이게 해가지고 남들로 하여금 우러러 보게 만들고 남들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런 면에서 경우에 따라 목회자들을 너무 앞세우고 목회자들한테 모든 것을 의지하게 만들고 목회자들이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힘을 쓰면은 모든 역사가 다 이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이 그 사람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 그런 쪽이에요. 자, 이렇게 나오면 참 기드온이 입장이 난처합니다. 안 부르려고 안 부른 게 아니라 일단은 이 모든 일이 비밀리에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막 떠벌려가면서 막 큰 소리 쳐가지고 우리 지금 막 전쟁합시다. 다 모여라. 전국에서 다 모여라. 이럴 거 아니고 어쩌면 몰래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러려면은 너무 멀리 알려도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 종족에게만 쉽게 말하면 알린 거예요. 자기 지파 사람들한테만 알려가지고 오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전쟁은 이제 승리로 이제 거의 귀결이 됐고, 마지막 이제 큰 대장 두 사람이 지금 도망을 갔는데, 그 사람들만 잡으면은 이번 전쟁은 완전 승리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한테 맡겼어요. 그러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은 영광으로 알아야 돼요. 마지막 승리의 영광을 자기네들이 취할 건데 그걸 자기네들에게 기회를 줬다면은 너무 고마워해야지요. 너무 감사해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느냐 하고서 크게 싸웠대요. 아니, 지금 싸울 일입니까 이게? 나 아무리 봐도 싸울 일이 아니고 감사해야 될 것인데, 이런 말을 들으면 기드온도 화가 날 것 같은데, 그래도 기드온이 먼저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이라서 이렇게 말을 하네요. 2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예. 사실 우리가 먼저 참여해가지고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너들이 이제 할 일보다 비교하면 너들이 훨씬 더 많이 한 거야. 왜요? 적장을 잡았으니까. 원래 전쟁은, 옛날의 전쟁은요, 적장을 잡아야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적장 못 잡으면 수많은 병사를 다 무찔러도 최종 승리를 선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장기 보셨죠? 장기 뜰 때 왕을 잡아야지 이기는 거지. 쫄병들 아무리 다 잡아도요, 왕 못 잡으면 패하는 거예요. 왕을 잡아야 돼. 적장을 잡는 게 최고거든요. 근데 그 적장 잡는 기회를 지금 에브라임에게 줬고, 에브라임이 그것을 승리했어요. 잡았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야, 우리가 한 일이 너희가 한 일에 비해서 비교나 되느냐? 너희가 훨씬 더 많은 일, 더 큰 일, 더 중요한 일을 했어. 이게 이제 달래주는 말이죠. 달래주는 말. 예, 달래주는 말이고. 참 이렇게 말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야지 맞지요. 예, 지도자들은. 예.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야, 이 말을 듣고 그제서야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우리가 한 일이 더 많지. 아이, 또 칭찬해줬다고 그냥 우쭐대기는.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요. 금방 막 화가 나가지고 뭐 싸울 것 같이 그런데 조금만 달래주니까 또 금방 또 우쭈쭈 해가지고, 금방 또 이렇게 태도가 바뀌네요. 그렇게 해서 노염이 풀렸대요. 어쨌든 기드온이 잘한 건 잘한 거죠. 이건 뭐 인간 처세술로도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 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셀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아까 왕은 아니고 아까는 이제 방백이었고요. 방백이었고 기드온 사람들은 여전히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끝난 건 아니고 그 왕들 두 사람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그 왕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지금 추격하는 중이에요. 추격하는데 제가 지금 지도를 오늘 준비는 해놨다가 내가 못 가져왔는데요. 이제 요단강을 딱 건너면은, 그러니까 므낫세 땅에서 요단강을 딱 건너면은 거기에 숫곳과 여기 분우엘이라고 하죠. 숫곳과 분우엘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세바와 살문나가 그쪽으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지금 이스라엘, 그러니까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 뒤를 지금 추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병사들은 이미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왕들은 자기네들은 이제 항상 그 안전한 곳에 있잖아요. 그러다가 불리하면 자기네들은 먼저 도망을 가지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이제 도망을 갔는데 그 뒤를 이 기드온이 쫓아가고 있어요. 쫓아가고 있는데 이미 앞에서 전쟁을 크게 했잖아요. 크게 했으니까 지칠 대로 지쳤잖아요. 그리고 아마도 전쟁 중에는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겁니다. 보나마나 먹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추격하다가 지금 엄청나게 먼 거리를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가다 말고 숫곳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가지고 그쪽 지역 사람들 보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세바와 살문나를 지금 쫓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좀, 이 병사들에게 좀 먹을 것 좀 줘라. 우선 좀 먹을 걸 줘야 이들이 좀 힘을 내서 다시 갈 거 아니냐. 그 말을 했어요. 어찌 보면 이들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기회를 준 건데 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6절을 보니까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너의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네가 뭐 네 손으로 잡았다는 거냐? 그 적장들을 쉽게 말하면 네가 잡았다는 얘기냐? 아직 잡지도 않았으면서 뭐 그거 잡으러 간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떡을 달라고 하느냐? 쉽게 말하면 확실한 승리의 어떤 증표나 뭐가 있어야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안 그러면 내가 뭐하러 너희들 도와주겠느냐 그 말이죠.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전쟁은 끝나봐야 끝난 거지. 아직은 전쟁 중이니까 완전히 승리했다고는 할 수 없죠. 물론 앞에서 그들의 군대 장관인 오렉과 스앱, 군대 장관이라기보다도 제가 지난번에 총독이라고 그랬죠. 총독. 총독 정도로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에 와서 미디안의 총독으로서 그들을 아주 괴롭혔던 그 두 사람을 이제 앞에서 에브라임 사람들한테 지금 맡겨가지고 지금 승리를 거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 세바와 살문나 저 미디안의 왕들이에요. 왕들.
왕들인데 그들을 이제 우리가 추격하러 간다 하니까 네가 아직 잡지도 못했으면서 뭐 잡은 것처럼 얘기하느냐.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네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는데 우린 투자 않겠다 그 말이죠. 투자하지 않겠다. 확실히 성공했다고 하는 뭐 증표를 가져오면은 내가 도와주겠지만 안 그러면 안 도와주겠다 그 얘기잖아요. 또 여기서 인간이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인간 군상들의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엿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요 누가 잘 될 것 같으면 와 모여들어가지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힘들어서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는 쉽게 손을 안 내밉니다. 왜요? 그 사람 도와줘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 난다 생각해요. 괜히 내 돈만, 내 아까운 돈만 날린다 이렇게 생각해요. 확실하게 성공할 것 같으면은 무한정 투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어느 회사가 좀 잘 나갈 것 같다, 성공이 보장돼 있다, 뭐가 큰 좋은 아이템이 있고 아주 좋은 그런 계획이 있다 하면은 막 투자가 들어옵니다. 근데 어느 회사가 좀 어려워가지고 힘들어서 돈이 지금 쫓겨가지고 좀 어려운 소리 하면요 절대 안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될 만한 데는 도와주지만 안 될 만한 데는 안 도와줘요. 그렇게 함부로 투자 안 합니다. 뭐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믿을 만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믿을 사람 없지요 세상에. 그래서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일이 무슨 세상에 그런 일과 같은 일입니까? 지금 나라를 위한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지금 하는 일들인데 그 좋은 일에 그 선한 일에 좀 힘들더라도 같이 도와주면 좋겠는데 자기네들한테 이득이 없을 것 같으니까 안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안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필요한데 안 도와줄 때 엄청나게 아마 서운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요 엄청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이게 지금 뭐 자기 도와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나라를 이 위기에서부터 건지는 일에 함께 지금 참여를 하고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지금 하는 일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면서 했을 텐데 거기에 협력을 안 하는 거예요. 떡 한 조각 달래는데 그것도 안 줘요. 그랬더니 7절에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뭐 지금 전쟁 중에 그들과 계속 말다툼하고 있을 새는 없고요. 일단은 너희들 안 도와준다니까 그냥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굶어가면서라도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 적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고 나면 그때는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 얘기예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서운할 거예요. 그 나중에 보면 다윗이 쫓겨다닐 때 그 광야에서 자기가 쫓겨다니면서도 남한테 폐해를 끼치기는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산에서 그 양치는 사람 누굽니까? 굉장히 부자면서 양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내 이름이 아비가일이고 그 사람 거를 도와줬어요. 쉽게 말하면 평소에 도와줬어요. 그냥 말없이 도와줬어요. 도와주고 자기네들이 너무 어려울 때 너무 배가 고파서 자기 따르는 식솔들이 한 400여 명이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너무너무 오랫동안 굶은 거예요. 굶어가지고 자기네가 그 양들을 돌봐주고 했으니 또 마침 또 양털 깎는 날이 왔어요. 양털 깎는 날은 잔치를 벌입니다.
큰 수입이 되기 때문에 잔치를 하는데, 잔치하는 집이니까 사실 떡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냈어요. 우리 식솔들이 이렇게 지금 며칠을 굶고 있는데 좀 미안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당신들에게 선 행도 베풀었으니까 당신네들도 떡을 좀 달라. 우리 배고픈 사람들 조금 먹이게 좀 달라 그랬더니, 니까짓 게 뭔데? 나발이군요. 나발. 예. 나발이 요즘 들어서 자기 주인을 멸시하고 이런 놈들이 많더라. 그러면서 니 같은 놈을 내가 뭘 보고 내가 도와주겠느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엄청 모독적인 말을 해요. 예. 그러면서 떡 한 덩어리도 안 줘요. 그 다윗 참 선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밤에 내가 다 죽여버린다. 그러면서 그냥 자기 식솔을 데리고 그냥 오늘 밤에 다 죽이러 가겠다고 그냥 선언하고 그냥 떠나려고 하잖아요. 다행히 그 부인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그냥 우리 남편은 원래 그렇게 굳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그 남편을 대신해서 사과하고 떡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피했어요. 그 위기를 모면을 했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사람이 어려울 때, 잘 나갈 때는요,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잘 나갈 때 안 도와주는 사람은요, 하나도 섭섭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로 어려울 때, 정말 작은 거라도 도움이 좀 필요할 때, 절실할 때, 그럴 때 안 도와주면 엄청나게 섭섭한 겁니다, 사실. 정말 굶어 죽을 지경인데, 거기에 이렇게 나오면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진짜 복수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자, 그리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제가 지도를 못 봐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숫곳 조금 더 지나면은 분우엘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기도원 생각은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우리 안 도와줘도 조금 더 가서 얘기하면 또 도와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분우엘 사람들도 똑같아 생각이. 사람의 생각은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큰 기대하시면은 실망도 커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들한테는 크게 기대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하나님께는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되지만 사람은 그렇게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가 뭐 상위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뭐 대단한 거를 기대했다가는 실망도 커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들한테는 기대 안 하는 게 좀 나은데 어쨌든 분우엘에게 가서 또 그 얘기 했는데 똑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열이 더 난 거예요. 화가 더 난 거예요. 이건 인간적으로도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래서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망대. 그러니까 아까는 가시와 찔레로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겠다 했는데 그거는 너희들 이제 혼내겠다 그 정도지만 이 분우엘 사람들한테는 아예 망대까지 헐어버리겠다고 얘기를 하네요. 이 망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예를 들어서 뭐 봉화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적을 감시하고 뭐 적진을 내려다보고 뭐 다 주변을 살피고 이런 곳 아니겠어요? 그런 곳일 텐데 망대는요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곳이에요. 일종의.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어떤 상태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 텐데 그 망대에서 봤으면은 예를 들어서 제대로 보기만 했어도 알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어떤 상황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으면 그 망대 구실을 제대로 하는 거겠어요? 못하는 거죠. 못하든지 안 하든지 게을러서
아예 안 보고 있었든지 어쨌든 세상 돌아가는 사정도 모르고 기도원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쩌면 그 존재 가치가 없지요. 존재 이유가 없죠. 존재 이유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헐어도 할 말 없지요. 뭐 헐어도 할 말 없어요. 우리가 가치 없는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제거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말은 어쨌든 기도원이 엄청 지금 화가 나서 이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들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여기 지금 12만 명이 이미 죽었다네요. 죽었고 지금 이 세바와 살문나 곁에 있는 사람들은 15,000명 가량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전부 완전히 다 죽은 거는 아닐 테고요. 예. 대표적인 지금 동방 사람들이 12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까 그 군대가요, 미디안 군대가 지금 쉽게 말하면 세 군대예요. 세 연합군이에요. 동방 군대가 있고 또 아말렉 군대가 있어요. 그리고 미디안 군대가 있어요. 그러면은 크게 말하면은 세 지금 군대가 모여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정확한 수는 말을 못 하지만 여기 지금 여기 숫자만 해도 13만 5천 명이잖아요. 그렇죠? 13만 5천 명에다가 또 아말렉 사람들은 저 아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아마 거기서 다 멸절됐을 거예요. 그리고 원래 아말렉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 미디안 군대가 지금 불러가지고 온 거지 자기네들의 무슨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용병으로 왔다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까지 다 포함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적어도 15만에서 한 20만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기도원의 군대 300명이 한 15만이라고 치고 한 15만을 상대로 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남아있는 군대가 어쨌든 15,000명이래요. 그럼 15,000명도 사실은 적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기도원 군대는 지금 300명밖에 없잖아요. 300명이 그 15,000명을 무찌르러 간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예. 앞에서 그들을 한순간에 다 쓸어버린 것은 어쩌면 기만전술로 그들을 이긴 거예요. 그들을 속여가지고 그들 앞에서 갑자기 횃불을 쳐들고 항아리를 깨고 이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천지분간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긴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망간 사람들은 어찌 보면 300명 지금 쫓아오는 것 가지고 지금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더 어렵죠. 어쩌면 마지막 전쟁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기선은 제압을 했어요. 예, 기선은 제압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공포에 지금 쩌들어 있는 거죠. 예, 어쨌든 뭐 그 300명이라는 숫자인지는 잘 모르고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자기네들을 잡으러 와서 자기네들끼리 다 싸우다가 다 죽었다는 것을 아니까 지금 기도원 군대가 300명이라고 해도 굉장히 두렵게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일 거예요.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보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하는 말은요, 지금 이 지역이 어디냐면은 요단 동편이에요.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서 지금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그리고 아까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그들이 지금 기드온 편에 서 있질 않아요. 기드온 편에 서 있질 않고 이 미디안 쪽에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미디안에게 점령을 당해가지고 지금 몇 년째 지금 그들의 식민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 중에서 일부는 이미 미디안 편에 선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 지배를 받았을 때 그 중에 좀 힘있고 지역에서 좀 떵떵거리던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일본과 합세를 합니다. 일본 편을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조선은 망했다. 이제는 일본이 강한 나라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요, 그 당시에 일본은 세계를 지배하겠다고 하는 그런 야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동남아시아를 점령해 들어가서 동남아시아를 뭐 소위 말해서 대동아 공영을 한다고 동남아시아를 다 집어삼켰어요. 우리는 강제 합병이 됐지만 다른 나라들은 다 침략해가지고 다 점령해 들어갔어요. 중국도 다 점령했고 동남아시아 쪽 다 점령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힘을 길러가지고 미국까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까지 큰 소리 치다가 결국은 미국한테 두드리고 맞은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그 정도로 일본이 강하게 나갔어요. 그랬을 때에 초기에는요, 우리나라에서 독립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는요, 이제 대세는 기울었다. 한국은 이제 끝났다. 조선은 이제 더 이상 없다. 어차피 일본이 세계를 제패할 거면은 우리가 일본에게 협력해야 된다 해가지고 처음에 민족주의자들이 처음에는 막 독립운동도 하고 뭐 하다가요, 나중에는 다 전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 일본 편에 서요. 사람들은 이 상황을 이렇게 파악해가지고요, 어느 편이 세냐, 센 편이 우리 편이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득세하면 일본 편에 서는 거예요. 여기 미디안이 이제 득세를 해가지고 지금 이 당시 주변을 나라들을 다 지금 집어삼킨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미디안 편에 서는 거예요. 왜 기드온이 도와달라고 할 때 숫꽃과 분우엘이 왜 안 도와줍니까? 여기에 쉽게 말하면 그 방백들도 이미 미디안 편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세바와 살문나 이 두 왕은요, 지금 숫꽃과 분우엘이 쉽게 말하면 기드온 편에 안 섰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을 지금 안전하게 도망가도록 지금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안심하고. 그러니까 안심하고. 아니 지금 자기네 땅으로 완전히 돌아간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안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 도망왔으면 이제 우리는 안전하다. 이제 됐다. 여기 숫꽃과 분우엘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정황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니 안전하게 생각하고 평안히 있었대요. 평안하고 있었는데 아예 기드온은 그걸 보고는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아예 한 바퀴를 삥 돌았어요. 삥 돌아가지고 다른 곳에서부터 갑자기 그들을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삥 돌으니까 아마도 이들은 기드온이 그쪽으로 올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이 전략을 잘 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잘 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그 적진을 갑자기 치니까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이렇게 해서
정면으로 그들과 부딪혀서 결국은 그들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며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0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예, 쉽게 말하면은 지금 응징을 하려고 해도 그 응징할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면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침 돌아오다가 한 소년을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너 어디 사람이냐 그러니까 저 숫곳 사람입니다. 그래? 그러면은 너의 그 방백들 누구누군지 방백들과 장로들 누구누군지 다 이름 적어라. 그랬더니 이름을 다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표적을 딱 삼는 거죠. 무조건 다 짓밟는 게 아니라 그들 중에서 기드온 편에 서지 아니하고 소위 말해서 대적 편에 선 사람들 그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는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렇게 해서 응징을 했네요. 예. 물론 인간적으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은 그건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저는 이게 지금 기드온에게 협력하지 않은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봅니다. 예, 하나님에 대적했다고 봐요. 근데 지금 기드온은 어쨌든 지금 뭐 자기가 이걸 감당할 만한 힘이 있어서 시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이 모든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일을 진행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적의 편에 선 자, 대적 미디안 편에 선 자, 그들을 응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그냥 짓밟았다, 동족을 죽였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동족 중에서도 미디안 편을 든 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 그 기드온 자신도 어찌 보면 별명을 받았잖아요. 그 별명이 뭐죠? 여룻바알. 여룻바알은 바알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기드온 자신이 그 바알이라고 하는 그 악한 세력에 대항해서 이미 싸워서 이긴 자예요. 물론 자기가 이겼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는 절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하는데 지금 이것도 그런 의미에서 정당한 징벌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야, 이렇게 정적들을 이렇게 제거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봐서는 정당한 징벌이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 18절로 21절까지 기드온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는 내용입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자, 이 말은 이제 적장, 쉽게 말하면 세바와 살문나, 적 왕이죠. 대적의 왕, 두 왕을 이제 잡아놓고 그들을 이제 처벌을 하는 거예요. 처벌을 하는데 일단 지금 전쟁의 포로라고 해서 무조건 죽입니까? 전쟁의 포로라고 해서 무조건 죽일 수는 없어요. 정당한 죽일 죄가 있어야 죽이는 게 맞아요. 정상적으로는. 그래서 그들을 신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쉽게 말하면은 무슨 죄가 있는지 아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아느냐 하고서 너희들이 다볼에서 많은 사람 죽였지? 그랬더니 죽였대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의 이 왕들이 다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역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이스라엘을 짓밟으면서 한 일이 아주 무자비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자가 될 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왕이 될 만한 소위 말해서 실력자들을 다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실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렇지요. 전쟁을 하다 보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쩌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더라도요, 무자비한 살육을 하는 것은 옳지 않지요. 예. 어느 나라를 점령할 수도 있습니다. 점령한다고 해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왕은 혹시 죄가 있어서 왕은 죄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밑에 신하들이나 또는 앞으로의 그 왕자들이나 이런 사람들까지 모조리 다 죽여버린다는 것은 무자비한 행위죠. 이것은 아마 허락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미디안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침범해가지고는 왕자 같은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앞으로 힘께나 쓸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대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는 말이 그들은 우리 형제들이야. 내 형제들이야. 그리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야. 그러니까 뭐 같은 말이죠. 다 형제들이야. 우리 형제들인데 네가 겁도 없이 그렇게 다 죽였으니 너도 죽어야 마땅하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데 너희가 죽였으니 나도 너희를 죽일 수밖에 없다. 이건 정당한 처벌이라고 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그 왕궁에까지 침범해 가지고 왕후를 무자비하게 겁탈을 하고 난도질을 해서 죽여버렸잖아요. 예. 사실 우리가 어느 나라를 점령해서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엄청난 범죄 행위예요. 예, 그런 거나 비슷하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기드온이 아마 자기 맏아들한테 시켰나 봐요. 저놈들 당장 죽여라. 그랬더니 이 소년이 아직까지 어려가지고 벌벌 떨고 칼을 못 빼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랬더니 세바와 살문나가 조롱을 하네요. 기드온을. 야, 네가 직접 죽이지 왜 그 어린 애한테 시켜가지고 나를 죽이라고 하느냐. 그 말이죠. 죽이려면 네가 죽여라. 이렇게 조롱을 하네요. 예. 이것도 참 죽을 자들이 죽을 짓을 하는 거죠. 죽을 소리를 하는 거죠. 자기 생명을 단축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아니 뭐 쉽게 말하면 네가 비겁하게 그 어린애를 시켜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어린애한테 죽이라고 하면요, 자기네들이 그 어린애한테 죽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더 비참하니까
가끔씩 보면 그 적장들이 죽을 때 적장들이 죽을 때도 어차피 죽지만은 명예롭게 죽고 싶다. 쉽게 말하면 힘 있는 장군의 손에 죽는 거는 억울하지 않은데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죽으면은 그게 또 자기가 또 모욕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롭게 죽게 해달라 이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기도원 보고 네가 죽여달라 차라리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도원이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완전한 승리.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략 기드온은 국민적 영웅이 되어집니다. 영웅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 장면 그냥 잠깐만 보고 오늘 마칠게요. 시간은 다 됐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예,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대단한 사람이고 정말 이 모든 공은 기드온에게 돌려도 아깝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에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드온이 이제 우리의 왕이 돼가지고 영원히 당신 죽을 때까지 우리 다스려주고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까지 길이 대대로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겠습니다. 자, 이 말은 옳은 말일까요? 네. 물론 인간이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인간을 신처럼 떠받들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또 망할 짓입니다. 그거는 옳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될 때, 그래서 또 조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 나갈 때. 잘 나갈 때가 제일 위험한 겁니다. 사실 어려울 때는요, 누구든지 다 긴장하고요, 다 깨어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될 때는요, 그냥 취해 있다가 망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될 때가 더 조심스럽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깨어 있는 게 중요하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드온과 어떻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은 참 보잘것없습니다. 기드온도 본래는 보리떡 같은 존재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해서 겁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큰 승리를 거두는 이 큰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영광을 인간에게 돌렸을 때 또 얼마나 큰 부작용이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또한 배우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인도만 따르는 참 지혜로운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불만적 요소는 사라지고 항상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송만 넘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